오늘 본문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를 거부한 타락한 인간이 된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논리 체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설명하는 우주와 인간과 세상과 만물의 관계 등에 대한 논리 체계로 나온 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실제로 온 세상을 설계하신 주인 없이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허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봉합하려다 보니 온갖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도록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철학들 가운데 유물론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론 관점으로 세상을 설명한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긴다면서 그것을 개혁하고 해결하는 방편으로 19세기에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공산주의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은 억압 없는 공동체, 평등한 분배, 계급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듣기 좋은 세상 구현에 있어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며 무서운 전체주의 세상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는 망했다며 포기했지만 공산주의 이탄인 사회주의는 아직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공산주의 망령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그 중심에 두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책임, 창조 질서에 대해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교만한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반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속한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는 우를 범함으로 잘못된 출발을 하였기에 수많은 비극적인 결말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성의 신격화 자체가 재앙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레닌은 세계 최초로 공산국가 소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스탈린은 수천만 명의 반대자들을 숙청한다는 명목으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표현의 자유, 종교는 모두 철저히 탄압되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역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통해 약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언제나 평등과 공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노예와 같은 통제, 감시, 숙청, 굶주림, 공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금까지도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직도 김일성은 하늘이 낳은 위대한 수령이라며 하나님 아닌 백두혈동 인간을 신격화하는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주의 이름으로 이 공산주의가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전통적 공산주의가 점차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통해 오히려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계급 투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투쟁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주장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계승되면서 오늘날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불리는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문화 마르크시즘은 직접적인 계급 투쟁하는 대신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전통가치 등을 분열시켜서 충돌하게 만들어 전통적 기독교 문화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쥐고 있는 문화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나온 것이 오늘날 페미니즘의 확산입니다. 이 페미니즘을 확산시켜 남녀 갈등을 부추겨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성개념을 부정하고 성별은 선택이라는 상대주의를 주입하는 LGBTQ 운동을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인들을 동원시켜 차별금지법에 그렇게 열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정치인 집사권사 장로들이 그 하수인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백인을 억압자, 유색인을 피해자 구도를 고착시켜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적인 윤리와 역사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사고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이런 운동의 기초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계관, 즉 포스트 모더니즘과 좌파적 마르크스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바탕 이념에는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해방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사회개혁이 곧 복음이라면서 사회개혁을 그리스도와 바꿔버리는 신학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배신과 배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죄사함과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옹호와 물질 구원으로 뒤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의 진리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교의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자 목회자를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문화 마르크시즘에 함락되어 버린 신학교와 교회가 오늘날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이비 교인들을 배출시켜 정치, 사회 등 여러 방면으로 진출을 시키니 엉터리 교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 홍수 직전과 소돔 고모라 상황보다 더 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곧 하늘의 응징이 시작되기 직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 했습니다. 8절에 세상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란 헬라어로 필라소피아인데 지혜를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저울질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냥 가면을 쓰고 신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생명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연합, 영생, 기쁨, 말씀, 진리의 영,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아는 자라고 할 때 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바로 영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므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평등이니 자유니 해방이니 혁명이니 많이 알고 누린다고 해도 영생이 없고 몇 년 살다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면 모두 다 부질없는 개똥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이 무엇이냐 세상이 무엇이냐를 논하려면 인간 죽음 문제에 대한 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철학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단지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연구하는 그저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무슨 지혜가 되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참 지혜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며 거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무슨 지혜가 되느냐 미련한 것이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참 지혜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만 나타나 보이시고 그 이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거처할 하늘의 집을 준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천국집이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인류의 참 지혜와 영생이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참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9,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완벽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야 인류 대속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음이 이르는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인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0절에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서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모든 지혜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매력적으로 여겼던 할례도 우리 안에 있고 천사도 우리 안에 있고 율법도 우리 안에 있으며 예언도 은사도 신비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충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몸의 할례보다 더 귀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들이 믿는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능력을 가졌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엄청난 것이 있는 줄을 모르고 다른 데서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유대인들은 이런 충만이 자기들에게 있으니 자기들을 통해서만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영적인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권면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가진 충만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단지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져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미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자유를 충만히 누림으로써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자유인에서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유의 대가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고 유지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죄의 종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참 지혜와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로 지우고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차용증서 같은데 서명하여 의무를 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인간을 고소하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대적하는 이유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율법 앞에 당당할 인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범하고 죽게 되자 참소자 마귀는 이 율법을 근거로 죄의 종된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죄와 죽음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미혹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죄로 죽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격파하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빼앗고 약탈했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셨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온갖 좋은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이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과 자비에 따라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속임수인 세상 철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권능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미혹 많은 세상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영생과 구원의 축복에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